네, 귀한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기 캠페인에 따라서 이 4일차인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4장을 먼저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째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하였다면 우리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인데 왜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 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일부러 받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즉 그 말은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너희에게 있을 터이고 이러한 시험이 너에게 다가오게 되면 너희는 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사단에게 시험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혹은 만들 수 없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단의 의도가 단순히 이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너 지금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떡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문제가 무엇이냐?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떡을 만들어내라.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관심을 거기에 두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능력을 다해서 떡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우리에게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사람은 떡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먹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 바로 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교양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너무나 급한데, 지금 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굶주려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때더라도 너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돈이 급하고, 아무리 돈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급한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고기를 구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쏟아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에게 떡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굶주리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떡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 능력이라도 있다면 돌을 가지고 이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때, 그런데 아무리 바라봐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를 다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의 삶에 떡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떡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결국 다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떡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샘물을 내려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험의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시험에는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리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지 않으면 성경은 틀린 것이 되어요. 즉, 사단이 만든 함정은요, 성경이 믿을만 하느냐 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말씀대로 천사가 받들지 않으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함정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 사단이 인용하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단이 말한 말과 이 신명기 말씀에, 시편 말씀에 다른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뛰어내리라 라는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뛰어내리라 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은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서 자신의 마음대로 재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말씀을 막 갖다 대지 마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을 원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재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잘못이나 죄나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어느 땐 이 말, 어느 땐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막 억지로 껴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말씀을 내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보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처럼 내 마음을 위해서, 내 형편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양심과 거리낌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내 삶을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단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간절할 때, 긴급할 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이번에 진급해야 하는데, 이번에 입시에 합격해야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겠는데,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는데, 너무나 간절한 그때에, 세상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너 나에게 절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절만 하면, 잠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잠깐 좀 내려놓고, 잠깐 나에게만 절하면, 적절하게 너가 신앙의 타협만 좀 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사단에게 절만 하면 저 부유와 성공과 만족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괴로움과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즉 눈앞에 달콤한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은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따르면 잘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단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에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을 너무나 잘해요.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장밋빛이 앞으로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여요. 너 나에게 잠깐만 타협해라. 그러나 사실은 저주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이 세상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분,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 하나님만 섬기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된 행복, 기쁨과 만족,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이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장의 성공과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눈앞에 얻을 수 있는 이 유익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잠시 타협하면, 잠시 사단에게 절하면,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겪으신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돈 앞에, 또 신앙의 자기 합리화 앞에, 세상의 성공과 행복 앞에 사단이 쳐놓은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맞춰야 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또 굶주리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